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시며 찬양하십니다.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2020년 1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본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상황과 현상은 좀 바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기기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서로 마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어떤 공연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엔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겠지만 초코파이에 촛불 하나 켜놓더라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시면서 복된 날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떡이나 케이크를 갖다 놓고 가족끼리 앉아서 좋은 시간 보내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여건만 되면 다 찾아가서 케이크 사들고 가서 예수님 축하하는 축하 파티를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제 몸은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시고 들에 치던 목자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림사 말씀별 예수님, 아마 3년 전에 비슷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주보 옆면을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오늘 초점은 동방박사, 헤롯왕,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 자,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연구하던 바벨론의 동방박사, 그들은 왜 그의 별, 여기 1절에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대략 한 40여일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하루 32km를 걸었던 보폭의 거리, 지형도 또 혼자 걸어간 게 아니고 동방박사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꽤 직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별을 연구하고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학자이고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자 갈 리가 만무하고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한 사람당 거의 짐이니 책이니 먹을 것 다 싸들고 가면 한 사람당 적어도 30명 정도를 이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빠르게 걸음을 걸은다 하더라도 40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죠. 어떤 한 별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 그거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할 그런 권위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들이 나서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장 12절에 보면 1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뭔가 이름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혀간 사람은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가 한 2대를 지나가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12절에 수룹바벨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은 특성이 있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노예로만 살아가지 않고요. 그 사회와 그 세계를 지배하는 곳에 꼭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마 이 역사학자들도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까?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 동방박사의 위치에까지 그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그들의 학문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벨론 나라의 언어와는 다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주보에도 잠깐 기록되어 놨지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이 야곱의 별,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열방의 왕이 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동병 박사들이 읽다가 그 왕이 누구냐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파고 연구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말을 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다 찾아낸 그 자기들이 전공이 또 점술이잖아요. 점성. 하늘의 별을 연구하여서 왕이 탄생할 때를 알아내는 겁니다.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자기들이 발견한 별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번 주간 24일인가 23일 주간에 우주쇼가 펼쳐지는데 이게 800년 만에 벌어지는 우주쇼라고 합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쇼가 벌어지냐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토성과 목성이 거의 이게 가까이 붙는 이 때가 있대요. 이게 주기적으로 보면 800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800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이 좀 발달되니까 그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의 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이야기도 보면 과학적으로 발견해내지 못한 것 뿐이지 사실 1월 성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생의 비밀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씀을 접한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의 때를 찾아낸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벨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문화와 역사와 국가를 이룬 제국을 이룬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엘리트였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별을 찾아내었고 그 별의 인도에 따라 직접 자기들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들은 아마 학문적인 호기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뭔가를 갈구하고 찾아내어서 이게 팩트인가 팩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자 하는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길 원했던 거예요. 진짜로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엄청난 왕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별은 현상이에요. 별을 따라왔지만 별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참 왕이신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나름대로의 별을 따라온 걸 수도 있어요. 별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이유와 희망이 되기도 하죠. 별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바라보았던 별은 현상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별, 스타, 둥구름 잡는 성공이나 오늘 삶의 이유, 희망 이런 목적들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나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별인 것을 발견하시고 그분께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왕에게 왕을 묻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을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또 온 세상의 왕을 찾으려고 분봉왕 헤롯에게로 찾아갑니다.
이 상황이 웃기죠. 왕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가문에 이세가 태어났든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헤로당을 찾아가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했겠죠. 물론 이 실수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바른 길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사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말은 경사났다,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외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분쟁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기득권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냐면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어보고 찾아보라고 합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어디여서 태어나는지를 알아내라 라고 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5절, 6절 지나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이 말씀을 적어도 100번 이상은 들었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강론하면서. 그러나 이 시점은 알지도 못했고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라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이 한마디에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기 헤롯 왕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들의 말대로 8절에 나오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 나도 가서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찾아내었고 확인되었으니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동방에 있는 바벨론의 점성가들이 와서 한 별을 보니까 유대 땅에 엄청난 임금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줄 정도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찾아내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경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이익과 권력과 또 모든 누리고 있는 삶들이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올 한 해는 틀렸죠? 그렇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돈 버는 것도 실패하고 나름대로 아마 다 이제 한 10여일 남은 이 시간을 올해는 틀렸어.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을 잘 해봐야지. 아마 여러분 기대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묻고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좀 성공하고 좀 건강해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확인되어지는 그 즉시 오늘 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놔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1년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다시 말하자면 삶의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서 그래? 그건 그것과 내 삶의 주인은 내 계획한 내 뜻, 내 목표가 아닌 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말씀을 발견한 확인했다면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라는 말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별을 따라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어요. 여러분 이 별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아기 위에 어떤 집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 사실 설명하기도 그 당시 언어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건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한 집에 머물러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펜트하우스인가요? 궁궐인가요? 아닙니다. 아마 영암 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모텔의 숙소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말구 위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특이하게도 별이 인도하는 그 상황에 따라 충실했고요. 거기가 마구간이 됐던 말 밥통이 됐던 초라한 집이건 그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격을 따지고 격식을 따지고 어떤 환경을 따지는 것이 많은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 냄새 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 이 신분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헤롯 왕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냐면 지금 미 대사관이나 그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시골 변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변두리에 허름한 여인숙에 또 허름한 창고 같은 말구 위에 있는 한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나고 처해 있는 환경이 정말 지저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오늘 청소가 잘 안 됐네. 오늘 왜 이렇게 좀 어수선하지? 코로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집중을 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드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나 이사야, 미가서의 말씀들을 다 연구하여서 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떠날 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지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준비된 것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딱 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여러분의 보배압을 열어서 준비된 것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주보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한 것이에요. 만왕의 왕.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유향은 뭘 상징하냐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기도요?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세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는데 마지막 모략은 희생. 주님은 선지자로 또 우리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분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믿음, 기도, 희생, 황금, 유향, 모략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곧 황금과 같은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만 돌보는 게 아니고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께 경배가 먼저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하는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희생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왔잖아요. 엄청난 곳에서 정말 엄청나게 볼품없는 마구간으로 찾아왔듯이 우리의 희생과 순종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이 예배당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사실 여기가 더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집이 더 편하죠. 이불 속이 더 편하고 침대가 더 편한데 더 따뜻하고 좋을 텐데 희생과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불편하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괴롭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희생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온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때문에 오신 거고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 삶에, 저 말구유 같은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그럼 섬기세요. 네? 주님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에게 왔겠어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네? 여러분 그런 일을 주님이 우리보다 못한 종이기 때문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좀 잘난 사람,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에겐 잘해주죠. 그러나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삶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시고 희생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린 주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도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말로서라도 사랑한다 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다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마구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입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